오늘은 누가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베드로는 왜 배신했을까? 베드로는 왜 배신했을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아마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초반에 아마 가장 유명했던 베스트셀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 제3의 물결 또는 미래 쇼크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 당시 아주 한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그 책 후에 한 15년이 지나가지고요 책을 또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부의 미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요 여러 챕터 중에서 제가 한 대목에 눈길이 뜬 대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현대사를 가르쳐 가지고요 이 현대사회는 속도의 충돌이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속도의 충돌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속도가 참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변화되는 속도에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만큼의 속도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정확히 모든 사람들이 그 속도대로 달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느리게 하게 되면은 그 느림의 속도가 빠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래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속도의 충돌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충돌 때문에 현대 사회는요 사람과 계층과 기업 간에 국가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참 이 사람의 그 책을 보면서요 참 이게 역시 미래학자의 말이 좀 맞구나,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갈등할까요? 이 엘빈 토플러의 말에 따르면은 속도의 충돌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성세대와 자녀들이 여러분 충돌을 일으키죠. 갈등을 일으키죠. 왜 일으킵니까? 부모님의 기성세대의 속도와 자녀들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의 속도와 부모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속도의 차이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나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연휴가 있거나 아니면 추석이나 명절 되면은 자녀의 그 집을 방문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한평생 전화교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좀 맞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이게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렸던 속도와 그 교회의 속도가 다른 겁니다. 찬양의 속도, 기도의 속도, 말씀의 속도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어색해가지고요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속도의 충돌과 관계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속도라는 건 뭐와 관계 있냐면요 방향과 관계 있는데 이 방향은 결국 거리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속도는요 내가 그 사람과의 거리와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착안해 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책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엘빈 토플러의 이 속도의 충돌을 가지고 빗대어서 얘기하자면은 신앙이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갈등을 일으킬까요? 왜 내 신앙이 자꾸만 멈칫멈칫 거릴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속도와 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속도와 내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리가 어떤 사람은 가깝고 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속도, 즉 우리가요 내 속도에 내 신앙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도에 내 신앙을 맞추고 예수님의 속도에 내 신앙의 거리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좀 넓게 얘기하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 속도에서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속도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요 갈등 속에 그의 스승을 배신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지금요 예수님의 속도와 너무 다른 속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너무나 먼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 게 뭐냐면요, 그럼 베드로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속도의 충돌로 인해서 실패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실패했을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이 베드로의 실패와 이 속도의 실패를 우리가 타산식을 삼은다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과 충돌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해나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요 한 2가지 정도를 가지고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베드로가 왜 배신할 수밖에 없는지 한 2가지의 원인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가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속도가 내 속도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제가 작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말씀을 돌아보세요. 자, 54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밑줄 그어보세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나서 기도가 끝난 후에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에 지금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게 돼요. 그때 대제사장들에 끌려갈 때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따라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간 겁니다. 멀찍이. 자,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건 그냥 눈으로 볼 때는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멀찍이 떨어졌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 멀찍이 떨어졌다는 걸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찍이 따라간다는 건 어떤 상태가 멀찍이 따라가는 거냐? 이거는요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 겁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은 내가 예수랑 함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잡혀갈까 봐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정도가 여러분 그 정도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이 멀찍이라는 건요 자기 신앙의 거리예요. 신앙의 거리.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거리에 따라 가지고요 자기가 이익이 되면은 가까이 가고 불리해지면 멀어질 수 있는 거리, 여러분 이 거리가 딱 멀찍이 거리입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는 멀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환호받을 때는요 예수님 옆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요 팔짱 껴가면서 예수님 옆에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체포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거리가 우리들의 거리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실패하고 여러분 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이 몇 분 계실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이 좋으니까는 우리 전하계 성도님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외칠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보게 되면은요 이 신앙이라는 게 제가 볼 것 같아요. 이 신앙이 이순신 장군 같은 신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외국이란다. 일본에게 이 총을 맞고 여러분 마지막 뭡니까? 내가 죽은 것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너무 이순신 같은 신앙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그래서 맨날 꽁꽁 숨겨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거리 싸움이거든요. 거리 싸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교회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손에 안 볼 만큼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 미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요, 적당히 믿는 겁니다. 멀찍이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어려운 일 시킬까봐 멀찍이 가가지고요, 뭐 시킨다 그러면은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요. 우리 뭐 좀 합시다 그러면요, 멀찍이 있다가 눈치 보면서 자기 시간을 뺏기고 자기 모든 걸 뺏기게 되면은 손해 볼까봐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베드로 이거 탓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요. 베드로의 신앙의 거리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거리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를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있습니까? 멀찍이 있으면 편합니다, 여러분요. 솔직히 편해요. 신앙생활 좀 나 건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서 목회해 보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올 거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간다니까요. 오지 마세요. 좀 저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저한테요, 목사님 그거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헌금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요. 신앙을요, 멀찍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 복음서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신앙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제자와 따라가는 자밖에 없어요. 제자는요,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따라가는 사람으로 전락해보고 말았다는 것이, 신앙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게 되면은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자기 인생의 삶을 즐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요, 기회만 오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시간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거 여러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요. 멀찍이 떨어집니다, 멀찍이. 기쁨이 있을 때만 주님 따르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항상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충신이냐면요, 어려울 때 보면은 압니다. 힘들 때 보면은 누가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지 알거든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멀찍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베드로의 이 멀찍함의 거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요, 그저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또 여러분이 손에 안 볼 정도로 적당한 거리에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곁에 바짝 붙여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속도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배신하거나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곁에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신앙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거리가 점점 십자가 앞에, 점점 말씀 앞에, 점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베드로의 실패, 배신의 이유를 볼 때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너무 멀찍이 갔다는 거리 싸움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뭐냐면요, 왜 베드로는 배신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것은요, 세상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본문을 좀 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자, 여러분 56절 말씀드리거든요. 자, 5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지상 가야바의 집에 들어갈 봅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지금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데 마침 그 뜰에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모닥불의 한가운데 덜썩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모닥불을 왜 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모닥불을 피는 건 뭐 어두우니까 이게 빛을 내기 위해서 켜는 것도 있지만요, 추워서 킨 거예요. 추워서 진짜로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해발요 한 800m 높은 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800m 정도 산에 있는 도시, 제가 저 울산에 800m 높이 되는 그 산이 있나 봤더니 그 울주군에 있는 백운산, 뭐 오두산 이런 산들이 한 800, 900 높이 정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밤에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도요 800m 높이에 있다 보니까 낮하고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때쯤에 지금 4월 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잡히신 데가 4월이거든요.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요. 왜냐하면 6월절 때 잡혔으니까요. 이 4월인데 예루살렘은요, 그때 저녁 때 하게 되면요 한 4도, 2도로 막 떨어져요, 온도가요. 그래서 이 불을 피워가지고 온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불을 피워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베드로가 모닥불에 앉아있는 걸 상상해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지금 마음에 너무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가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추우니까. 모닥불에 앉아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따뜻한 온기가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따뜻한 온기가 다가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닥불에 안 갔으면은 자기 얼굴이 비춰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몰랐을 텐데, 모닥불에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얘기합니다. 너도 예수님 따랐던 사람 아니야? 너도 예수님 따랐던 도당 아니야? 맞아, 너도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 맞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얼굴이 들통난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3번씩이나 아니라고. 다른 복음서 보면은요, 저주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모른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또 실패죠. 베드로를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한 거죠. 왜요? 모닥불가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분석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상황 속에서 추위에 떨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닥불가에 가가지고 자기 온기, 자기 추위를 달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불빛이 자기를 따뜻하게 데피니까 행복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닥불에 자기 얼굴을 비치니까 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지금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위험에 빠지면요, 사람은요 자기 본능대로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거짓말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악하다 보니까요, 위험이 오게 되면 그냥 말이 거짓말로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다 동감하시죠? 뭐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냥 거짓말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냥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은 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자기 본능이라는 거, 자기 방어 기질 때문에 말을 툭 나와버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뱉었는데 이게 큰 사건이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실수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요 점점 이 말이 거짓말하려고 그러면은 확실한 거짓말이 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넘어졌던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닥불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그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지만요, 결국 그게 여러분을요 망하게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보세요. 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이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돈이 자기 인생을 해결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처음엔 자기에게 의지가 될지 몰라도 그 돈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위험 요소로 다가와서 내가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닥불은 우리에게 위로가 안 돼요. 우리에게 위로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골리앗 앞에 두렵지 않지만요, 모닥불을 의지하면요 작은 여종 앞에서도 여러분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인생의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속에서요 세상에 있는 모닥불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 삶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신과 실패 인생으로 점철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또 묵상해 봤어요. 베드로 그러면 왜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모닥불에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자기가요 거기에 있으면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전지대가 거기라는 그 생각이 그를요 거기 머물게 했는지 몰라요. 다른 곳에 가면은 불안하니까 거기 머물면은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안전함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에게 안전지대입니까? 내가 여기 머물면은 안전하겠지라는 그 안전지대가 각자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거기 안전지대 머물면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배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내게 안전합니다라고 할 때 그게 진짜 안전한 것이지,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여러분 뭐 2억이 10억이 여러분 당장 여러분에게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 품에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 앞에 거짓말과 배신을 여러분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안전지대에 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면요,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스릴 있게 됩니다. 스릴 있게. 여러분 홍해 바다에 서보면은요 절망스럽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야, 이 홍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실까? 기대감으로 바뀌고 스릴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똑같은 두려움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 스릴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스릴로 바뀝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스릴이 더 만끽하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하고 보통 놀 때 어떻게 놀아요면요, 남자아이만 둘이다 보니까는 그냥 일반적인 소꿉놀이를 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놀아냐면요, 밖에 나가가지고 막 하늘에 막 던져버렸습니다. 막 던져버리니까. 그러면 막 허공에 팍 던지면은요, 제가 가서 또 탁 잡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되게 즐거워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또 이제 팔림이 좋아가지고요, 던지면 좀 꽤 올라갑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옆에서 막 기절하죠, 못 잡을까봐. 근데 어떻게 제가 못 잡겠습니까? 제가 다 보고 있죠. 그럼 제가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 아이를 하늘로 팍 올리면은 우리 아이는요, 사실 여러분 허공에 올라가면은 두렵죠, 그렇죠? 두려운데 우리 아이는요 웃습니다. 웃어. 왜 웃을까요? 자기가 지금 허공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데 두려운데 밑에 아빠가 나기를 받아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높이 올리면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빠 더 높이 더 높이. 그러다가 팔 부러질 뻔했습니다. 아이들이요 더 높이 올려달래요. 더 높이요. 왜요? 아빠가 받아주니까 높이 올라가면 두려운데요, 두려운데 스릴 있는 거예요. 떨어질 때 아빠가 탁 받아주면은 그 짜릿함. 여러분 보세요, 번지 점프 할 때도 여러분요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더 스릴이 있어요. 왜요? 더 높은 곳에 그 두려움이 크니까 떨어지는데 그 줄이 나를 딱 잡아줄 거라는 느낌이 들면은요 여러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 스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공에서 낙하산 가지고 막 떨어지는 것도요 다 그런 스릴 때문이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들 스릴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저를 믿기 때문에 허공에서도 웃으면서 제 눈빛을 봐요. 저도 제 아이 눈빛을 봐요.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 아이는요 아무 두려움 없이 웃으면서 여러분 제 품에 딱 안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요 두려움이 누구나 오죠. 세상에 두려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스릴로 바뀌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 기대감을 바뀌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이 스릴이에요. 스릴. 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생을 바꿀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할까? 그 스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스릴을 만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긴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능히 받아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 주님 곁에 가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요 세상의 모닥불에서 그 모닥불 조금 쬐겠다고 몸 녹이다가 자그마한 여종 앞에서, 여러분 비참한 베드로 보세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여러분의 상관이 혹은 여러분보다 힘 있는 자가, 아니면 혹시 여러분보다 동급인 사람들이 여러분에 가가지고 너도 예수 믿지? 너도 교회 다니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혹시 아니라고, 나 옛날에 다녔는데 이제 안 다닌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까 혹시? 너 교회 다니는 거 안다 그랬는데도 술 먹어도 괜찮아? 아 괜찮아 나 이제는 괜찮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이 작은 여종 앞에서요, 나 예수 몰라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 상관이 내 목줄을 진다 하더라도, 너 내일 출근 안 하면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요 스릴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을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왜 모닥불에 쪼이면서 여러분 겨우 그 모닥불 주는 그거 가지고 위로하면서, 그 모닥불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꺼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과 염려를 사지 마시고요, 모닥불 다 치워버리시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끝까지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니 내 두려워하지 않겠으나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본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왜 배신했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거리 문제라고 그랬죠. 멀찍이 따라간 것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모닥불을 의지한 거예요. 세상 의지해서 베드로가 배신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나중에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반전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울었거든요. 이 베드로의 울음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62절 마지막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심히 통곡해서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이 운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웬만한 남자들은요 울지 않거든요. 근데 이 통곡한 울은요 소리내어 꺽꺽거리며 울었다는 얘기예요. 왜 베드로는 울었을까요? 자, 그 운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1절 62절이 베드로가 운 이유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왜 심히 통곡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눈빛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울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참 재미난 건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는 여기만 나와요. 왜 누가는 이 말을 썼을까요? 나중에 훗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지금 이 모닥불에서 배신한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돼요. 모르긴 몰라도 누가는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한 베드로가 이제 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인생길을 살면서 순교까지 걸어갔던 길은 이 모닥불에서의 주님의 눈빛으로 자기를 본 것이라고 아마 누가는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글을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간 곳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아이 베드로야,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요 확신합니다. 아유 다 배신을 난 배신 안 할 겁니다. 무슨 그런 섭섭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이 야 장담할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닭이 울어버렸네요. 딱 울었는데 마침 울었는데 눈을 딱 들어봤는데 저기 예수님이 자기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 속에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설마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만 하는 너 배신할 걸 얘기했지. 너마저도 그러는구나. 내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막 레이저를 쏘아가면서 베드로를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눈빛이라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은요 어떤 눈빛이냐, 한없는 동정과 사랑과 연민이 살아있는 눈빛이에요.
이런 걸 겁니다. 아유, 괜찮아. 내가 너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걸 했지. 근데 넌 호언장담했잖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내게 와. 나는 너를 실패할 걸 다 알고 넘어질 걸 다 알아.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야. 괜찮아 하면서 그 예수님의 한없는 그 용서의 눈빛, 사랑의 눈빛, 그 눈빛에서 베드로는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야, 베드로는 평생 살면서 그 눈빛을 기억했을 거라고. 막 눈 감으면은 예수님이 그 눈빛. 근데 그 눈빛을 기억하는데 제게 막 노래자락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이 노래자락이 지나가더라고요. 무슨 노래자락? 이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마주치는 눈빛이.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노래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게 복음송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현미의 짝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짝사랑 쳐봤죠. 이게 너무 이게 본문하고 맞아가지고 딱 쳐봤는데 짝사랑이 이거 복음송가더라고요. 복음송가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베드로가요.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떨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이 노래가 사랑인가봐. 제가 보면서 이게 복음송가네요. 복음송가. 주현 씨가 복음송가를 불렀구나. 짝사랑. 베드로가 주님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가 되게 웃겨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했냐면은 해질 무렵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보고 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눈빛을 보면서 사랑을 아니까 야, 해질 무렵 창가에 앉아가지고 베드로도요 나는요 어느샌가 예수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겠대요. 그러면 이 노래가 어떻게 아세요? 눈물만큼 고운 내가 당신의 별이 될래요 이렇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보면서 요 그대 가슴에 뭐죠? 그대 가슴에 새겨진 별이 되겠대요, 별이요. 제가 이거 몇 번 불러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봤거든요. 노래가 정말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제가 보면서 야, 참 그 눈빛, 야 이게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게 일전에 지금 이 눈빛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눈빛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눈빛 중에 이런 눈빛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눈빛이 어떤 눈빛인가? 제가 이 눈빛 때문에 많이 묵상해봤거든요. 근데 이 눈빛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게 누구를 볼 때 여러분요, 어떨 때는 그 외면하고 싶은 눈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어떨 때는 참 실망이 커가지고요.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꼭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이 있는 반면에요. 하나는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눈빛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격려해주고 좀 보호해주려고 외면하는 눈빛. 예수님 저는요 약간 이 눈빛이 그런 눈빛이라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일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 집사님 계시는데 너무 헌신적이고요. 교회에서는 그냥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게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근데 계시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 밥을 먹으러 저녁에 식당을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데 그 식당이 이제 그 저녁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밥도 팔고 술도 파는 집이었어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 술집이 딱 밥집이죠. 저는 밥집으로 들어갔거든요. 술도 파는 거예요. 갔더니만 거기 그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 신실한 집사님이 거기에서요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을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제가 그분을 먼저 본 거예요. 저기 집사님 계시네. 인사하러 딱 갔더니만은 그 뭐 친구들하고 술잔을 가지고 막 이하야 죽어라 살아라 하는 거예요, 막요. 제가 딱 보면서 그 집사님 계신 게 제가 민망할까봐. 그분이 저를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교회에서 막 그렇게 헌신적이고 막 주여 외치는 분이 밖에 나가서 죽어라 살아라 막 이러는데 여러분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민망해가지고 딱 앉았다가 해가지고 나오려고 싹 나오려 했더니만은 이게 식당 아줌마가 그냥 이거 어디 가세요 하는 거예요, 막. 주문하세요 여기 막 앉으세요. 저를 탁 앉는 바람에요. 그 바람에 그 아줌마 소리 때문에 그 집사님과 제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요. 와, 여러분 상상이 안 갑니다. 그때 그 눈빛은요 해조차 빛을 잃고 온 누리를 비치지 않는 흑암이 이 땅을 덮는데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집사님과 저만 둘이 시간이 딱 멈춘 것처럼 딱 눈빛이 마주친 거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죽어라 살아라 막 마시다가 저 딱 보더니만은요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슬그머니 내려놓지만은 고개를 막 숙이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뭐 막 등등이 뭐라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냥 나왔어요.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아유 마시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나오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는 제 얼굴을 보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제가 그 생각해봤습니다. 그분이 왜 고개를 떨궜을까? 뭐 죽어라 살아라 마시다 그러는데 왜 안 마셨을까?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저의 눈빛을 본 걸까요? 제 눈빛을 통해서 자기를 본 걸까요?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지금 눈으로는 저 목사를 보고 있지만 제 눈빛과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무슨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헌신하는데 내가 정작 밖에 나가서는 이 숫자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가네. 저와의 눈을 맞추면서 집사님이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가 한심스럽고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란요, 아무리 내가 나를 알라 그래도 알 수 없어요. 신앙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하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도 왜 죄인임을 고백 못했는지 아세요? 아직 하나님 눈빛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죽을 죄인이고, 예수님 만나면요 그 눈빛에서 나를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 신앙이 하나님 만나야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집사님의 그 눈빛에서요, 저도 좀 가련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다음 주 어떻게 내 얼굴 보지, 저 참 갈등스러웠는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피해 다니는 거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긴 아팠어요. 나중에는 제가 찾아가가지고 진짜 그러실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래 술 먹은 사람 100명 더 있다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솔직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순간 이 잔을 내려놓는 건요 그분에게 자기를 본 거거든요. 저는 그분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그 눈빛에서 주님의 그 눈빛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수제자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통곡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의 기대하는 만큼 진짜 제자가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날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바라봐주는 눈빛이 교회 가운데 점점 사라진다는 게 제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요 예수님의 눈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본 그 눈빛으로요 상대방을 여러분 바라봐줘야 돼요. 교회가요 맨날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정지의 눈빛으로 그냥 시원하게 눈 떠가지고 한 꼬투리 잡혀나 봐라. 아이고 왜 저 집사람은 저렇게 한대? 아이고 저러고도 신앙생활하고 권사라고, 아이고 찌찌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정지의 눈빛으로 베드로 봤다면 베드로 죽었어요, 여러분요. 근데 교회가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없어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요. 맨날 정지의 눈빛으로 사람을 째려보고 평가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떠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예수님의 눈빛이요, 저는 우리 전하교회 회복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그 사랑의 눈빛을 봐줬다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봐줍시다. 조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여러분 힘드니까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거 막 여러분 가재미 눈 떠가지고 막 정죄하면서 그럴 줄 알다 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지. 등 들여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눈빛이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그런 눈빛도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는 세상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요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전하교회가 따뜻한 주님의 눈빛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끼리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그 눈빛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베드로처럼요, 아까 멀찍이 따라가서 실패하고 모닥불을 유래해서 여러분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한 눈빛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잃어버린 눈빛 회복합시다. 다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사랑이 되어서 우리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배신하지 말고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한 눈빛을 가지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보듬어 주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